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단들은 여기다가 뭔가를 더 갖다 붙이는 거죠. 예수님 플러스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죠. 야, 믿기만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땅에 속한 죄의 욕망을 죽이는 거죠. 특별히 탐심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벗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분노와 노함과 이런 비방과 상스러운 말과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삶을 옷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성질내고 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또는 거짓말로 자기 중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것은 옛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욕하고 막 다투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삶의 방식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표현이 먼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정체성을 먼저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구별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켰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거. 9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우리 새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랐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다, 그런 말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였어. 그 하나님을 닮은 자에다가 12절은 그걸 다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을 구별시키신 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다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구별시키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밖을 향하는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안으로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봐요.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해요. 누군가 우리를 성질나게 해요. 그러면 옛사람의 방식은 뭐였어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냥 거친 말을 내뱉고 비방하고, 그게 이제 옛사람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새 사람의 방식은 상대방을 향해서는 긍휼과 자비로, 내 내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내 속사람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스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돼요? 분노와 성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살면서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살면서 다 불만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지도자의 자리가 어려운 것이,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자기 자신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은 지도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각 개인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 5명 사는데 그 5명이 모여 있는데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옛사람은 불만이 있을 때 되게 성질내고 분노하고 악의를 표하고 비방하고, 그게 옛사람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납이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쉬우면 다 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있는 거고 성질이 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옛 사람을 자꾸 깨우거든요.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꾸 옛 사람을, 죽은 옛 사람을 막 다시 깨워요. 왜냐하면 옛 사람의 방식이 쉽거든요. 성질 나면 성질 내면 되는 거예요. 성질 나면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게 쉽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불만 생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성질 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불만이 있는 상황이 그 상대방과 나와 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상대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질 나면 성질 내고 그냥 신경질 부리고 욕하고 막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거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용납받고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로 나를 심판했다면 진작 나는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만약 때리고 나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서 성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성장 안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결과가 좋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성질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것처럼 내가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는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너는 용서를 한다. 그런데 아이고, 나 네 얼굴은 안 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용서는 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까지 가야 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사랑까지 가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용납은 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속은 안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알아서 해라. 자식이 하도 원하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속은 안 좋아. 그래서 얼굴 볼 때마다 성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용납은 했는데 사랑은 안 해. 그러면 언젠가는 갈라서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용납하되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매는 띠니라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밉지만 떡 하나 더 주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더 사랑을.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죄의 본성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냥 노여움을 표현하고 비방하고 이제 이게 죄의 방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편에요. 15절에 이렇게 15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15절 끝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침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할 때도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갖춰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불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감정이 자꾸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노함과 분노로 상대를 대하지 아니하고 자비와 긍휼로 대할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만족을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는 나를 화나게 만들고 있고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나에게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상대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